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개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기가 쉬운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은 명령어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셀 다테라고 하여, 예, 명령,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 좁더라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좁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들어가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넓고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아주 쉬운 길을 다들 택해버리기 때문에 좁고라는 헬라어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사람들은 귀히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회적, 우리의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접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쉽고 편하고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그 문이 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좁은 문으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저대로 살다 그냥 가면 그냥 멸망이에요. 뭐 굳이 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는 문은 이미 열려 있고 한없이 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옥 문으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살다가 저대로 그냥 가면 지옥행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인생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길과 여러 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배로 가는 길이 있고 차로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로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은 또 어떻습니까? 쇠문도 있고 나무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은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인생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순종의 길을 우리는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넓고 크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버리면은 그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길도 넓고 문도 크다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저대로 살면 돼. 예수 안 찾아도 돼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멸망길로 가는 줄 알고 생명길로 돌아서면 좁지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다 넓은 길 간다고 해서 야, 이렇게 편한 길이 있는데 저 바보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저러고 저렇게 꼭 살아야 되냐? 곧 알게 돼요. 곧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살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 살다 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80살을 살는지 100세를 살는지 50을 살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하여 나는 예수 믿는 걸 그 길 안 갈래, 그 문으로 안 들어갈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넓게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도 가지지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사는데 나도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좋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늘 말씀드려요. 굳이 지옥 형벌이 좋은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굳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문제는 뭘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도망도 치지도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못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이 포항제철에 이 쇠녹이는 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더기 하나도 안 탄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영적 존재로서의 받을 고통을 받기 때문에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고통은 계속돼요. 뚝 떨어졌다가 타가지고 찔려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들러붙고 다시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런데 50년,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하도록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밥 먹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알고 그냥 넓은 길로 막 가요. 막 가. 그대로 가면 지옥이. 왜 우리에게 좁고 그 문이 좁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하고 가는 길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가다가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타락해버린 사람도 많고 좁은 문까지는 들어갔는데 좁은 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가다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그냥 타락해서 가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소수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끝나요. 이 세상 제가 30대 때는요 인생이 참 긴 것 같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40대만 해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요. 사업에 대한 많은 계획도 세웠고 인생이 참 오래오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뵈니까 2021년도가 90세였어요 2월인가요? 생신이 지나간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색시 때는 인생이 참 살 날이 많을 것 같았는데 벌써 90이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이렇게 훅 올 줄 몰랐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을 당겨서 딱 살을 놔버리면 화살촉이 슉 날아간 것 같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대 때는 10km로 가는 것처럼 인생이 느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돼서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어른 흉내도 내고 싶고 어른 빨리 되고 싶어서 어른 흉내 내요. 20대 때는 20km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대요. 언제 40이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준비도 하고 뭐하고 하다 금세 40이 훅 지나간. 벌써 40이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60에 퇴직한다고 한다면 40인 20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20년이 사회생활할 시간이 남았구나라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도전해야지 라고 했는데 버벅버벅 하다 보니 금세 5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앞에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느껴진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주 그거 지금 아주 느끼고 있거든요. 50대 되면 5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가 되면 60km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70, 80 그렇게 되어지면요, 인생 내가 뭘 했나, 새틀같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계속 그 문, 예수 그리스도 문 안에서 계속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무게를 끌어안고 가면 돌에 묶이고 돌에 눌린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짐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서울 아들네를 가느라고 보따리 가을 되면 있잖아요. 막 고구마, 고구마 줄기, 수수, 팥, 깨, 참기름 있는 대로 보따리 싸고,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요즘 쉽게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녀들 주려고 농사해가지고 막 말리고 싸고 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따리에다 다 담잖아요. 그래서 묶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고, 그 할머니가 이고 시골 버스 타고, 그러면 이 할머니는 시골 버스를 타면 거기다 짐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이고 이 시골길이 또 버스가 얼마나 덜커덩거려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섰다 갔다 막 덜커덩거리고 난리를 하는데, 이 버스 손잡이를 하나만 잡고 보따리를 붙잡고 있으니, 이 두 손을 잡으면 안전스럽습니다만 한 손만 여러분 잡고 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노인분들은 또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데 머리에다 이고 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옆에 학생도 치고 다른 사람도 치고 막 짐은 떨어질 뻔하고 난리를 치니까 운전기사가 보다 못해서,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래요? 아니요,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우면 미안하지요. 그래서 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이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내 짐까지 왜냐니까 이 할머니 생각에 내가 짐을 여기다 내려놓은 순간 짐값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버스비, 그래도 노인이라서 이 노인 경로 우대 그 증이 있으니까 버스비를 안 냈는데, 짐을 내려놓으면 짐값을 내라고 할 것 같으니, 이 짐덩어리를 내 머리에 이고 있으면 내가 버스 경로 우대증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서 바닥에다 의자에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 비를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세를.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흔들려 가며, 그러니까 가만 보아하니까 이 버스 기사가 뭐래, 할머니 돈 더 안 받아요. 짐 내려놔도 돼요. 돈 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안 받아요? 내려놔도 안 받아요? 나는 공짜로 탔는데 이 짐도 공짜요? 이제 그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참 그 할머니 생각이 옛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내 짐을 갖다 어떻게 맡기겠나? 내 짐을 맡기는 순간부터 그 요금을 더 내야 될 것 같고 내 짐은 못 맡아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신앙적인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잔뜩 쥐고 그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버스를 타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더 힘들어. 육지로 걸어가면 조절을 하고 갈 수 있어요. 버스를 타면 어때요?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막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거든 우리의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요금 따로 안 받아요. 요금 따로 안 받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문만복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예전에 코미디언들이 여러분이 생각나실 겁니다. 배삼룡, 이기동, 또 구봉서 막 그런 분들 그 시대에 말이죠.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 제목 아세요? 그거죠 바로. 내가 그게 생각이 아까 안 났어요. 제목이 뭐였는데 너무 유명했네. 보세요. 나이동기는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어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가요 정말 유명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엄청 그 횟수가 많이 됐을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보세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늘 웃을 일을 그 사람들이 막 실수도 하고 또 막 몸으로 웃기는 이게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웃겨주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일반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웃을 일에 웃고 화낼 일에 화내고 슬퍼할 일에 슬퍼해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까요? 울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그 내게 짐이 되는 것들은 예수님 앞에 나의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할렐루야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골 할머니 버스 타고서 내 요금 내 짐값도 내가 실고 겁나서 짐을 못 내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짐을 못 맡기고 늘 그 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눌림당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거 어때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셨거든 그 모든 수고와 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고 계실래요? 짊어지고 계실래요? 버스에는 얼마든지 짐을 내려놓을 자리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려놓지 말고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요금을 달라 한다든지 그 아저씨가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짐은 내려놨으니까 할머니 이제 못 찾아가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손해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요?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그죠?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공짜로 탔는데 짐을 내 몸에서 내려놓는 순간 이것에 대한 요금을 달라고 하겠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짐을 내려놓고 나는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서 무거운 걸 쥐고 아이고 하고 내려놓고 아이고야 하고 의자에서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오면 의자에서 쉬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오시면요 모든 짐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릴 때쯤 되면 기사님 내가 내릴 때쯤 되면
저 짐을 꼭 챙겨 갖고 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머니 기사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오니 나의 짐이 고통과 무거움과 억압을 주는 이 모든 짐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회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내게 와서 쉬어라. 너는 쉬면 내가 바꿔줄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저는요,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속 없는 사람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엊그제 시차례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야 생기가 돕니다 그래요. 제가요, 아까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옷장에 있는 거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이제 자세히 안 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요, 겨울 두꺼운 옷을 입고 올라갔더니 기차 안에서 얼마나 더웠는지 혼자 땀을 뻘뻘 흘렸어. 그리고서는 또 단체 사진을 찍재요. 목회자들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저만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하든지. 그런데 옷은 막 두꺼운 옷을 입고 갔을지라도 그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아픔과 실패와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요, 옷은 막 분별도 못하고 겨울옷을 입고 간 푼수같이 갔지만, 하여간 저는 뭘 입고 갔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실 것을 믿으니 내게 감사가 넘치고 웃지 않을 일이 없고,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났더니요, 목사님들이 집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예수 안에서 제 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해결이 안 나는, 감당 못할 일들, 아니 어차피 감당 못할 거를 가지고 내가 둘러매고 머리에다 쓰고 있으면 어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만 병들잖아요. 그죠? 자신만 눌리잖아요. 어차피 그러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맡기지 않으면 바꿔주실 수가 없어요. 맡겨야 바꿔주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시고 나서 애따 너 나한테 짐 한 덩어리 갖다 줬지? 야, 짐 2개 지고 가라 이러시지 않아요. 나는 짐덩어리를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요,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면 해결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간구하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맡겼다. 예수님이 내게 쉼을 주시리라. 여전히 이곳 버스에 계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드리세요. 그리고 평안한 잠을 주무세요. 예수님의 편에서 품에 안겨 평안한 잠을 주무세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하고 기뻐하면 찬송하고 기뻐할 일이 생겨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자꾸 웃으면 웃지 못할 일이어도 웃을 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 가만히 보세요. 평생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사람 보고서요, 참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가까이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게 이제 이게 들을수록 동시에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요.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그 사람이 매일 고통스러운 얘기만 하면 어때요? 듣다 짐을 좀 덜어주면 좋겠는데 짐이 덜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짐이 같이 내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줘요. 그럼 위로를 받고 내려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위로받지 않고 어때요? 그래도 나는 못 내려놔요. 이러니까 들어주는 사람까지 고통이 와요. 그 짐을 나에게 내 머리에다 틱 올려놓지 않았는데도 꼭 같이 짐 메고 이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 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우리의 인생의 고통짐을 져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값을 내주셨어요. 자, 고통과 고민의 보따리 예수님께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드리시겠다는 분만 아멘. 드리십시오. 확실하게요. 오늘 성경문을 나가실 때는 이 문제 하나님 손에 얹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예,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우리가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지금부터 성경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풍성하게 얻으리라. 보세요, 우리의 필요한 거를 예수님 안에서 오고 가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대요. 응?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망은 주님이 맡으시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모든 것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가, 예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할렐루야, 둘이 뭉칠 한국교회 성도가 1000명이니까 그 정도, 나 이름은, 내 이름은 1000만 명, 아이고 10만 명, 아이고 500만 명, 내 이름은 기억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는 거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길을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실패를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 승리하셨고, 그러시는 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포기할 수 없는 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실 응답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고 미리 춤추고 미리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